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귀가 없었겠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있다면 무리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장애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감안한다면, 여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냥 겉으로만 흘려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들으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농사 일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 말귀가 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일, 농사하는 일을, 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그냥 하는 얘기로만 듣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다 아는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한 귀로 듣거나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무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결과가 다 달랐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이 신사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돌아간 뒤에 홀로 계신 예수님에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지금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간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다.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죠. 알려고 해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그게 비밀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천국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 믿고 천국 안 믿고 그런 사람 분명하게 있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믿게 하는 사람, 믿게 하시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 비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지옥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요, 믿음은 결국은 알려고 하는 마음의 크기,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다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로, 말씀으로, 비밀로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마는 것이죠. 무리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사 이야기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과 천국 비밀 아는 것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 천국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인데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고라신의 벳세다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내어 쫓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그렇게 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고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비밀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유를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다 한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깨닫지도 못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비유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믿어 순종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그 비밀을 알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천국 복음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또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머리만 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통달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그 질문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다 안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 스스로 어리석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면서 천국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새겨듣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할 땐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고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깨달아 깨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 버전으로 보면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서라 그랬는데 붙잡으라, 지키라 그랬는데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인간적인 약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100%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사는 거.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 붙잡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지키려는 노력 가지고, 의지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붙잡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천국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별하셔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